어, 우리가 이 선방에 스님들은 화두를 갖고 씨름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질문이 있으면 그게 상당히, 질문이 결국은 답을 가져오거든요. 질문을 갖고 있다가 법문을 들으면 그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지. 질문 없이 그냥 법문을 계속 듣는 거는 어쩌면 그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걸로 깨달을 수 있지만은 질문을 갖고 살다가 그 질문이 풀리면 그게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을 갖고 사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1차원, 2차원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듣고 그럼 3차원도 이름일 뿐일 수 있겠다 하는 질문이 왔었거든요. 그 질문이 저를 그 대각사로 끌어준 게 아닌가 싶어 가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들었는데 그 세상이 빈 것이다 하는 것이 와서 닿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3차원도 어쩌면은 더 높은 차원 앞에서는 이름일 뿐일 수 있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그냥 스님, 선방의 스님처럼 그거 가지고 골똘 하는 건 아니었지만 늘 그냥 어째 그럴까 그런 질문이 있다가 부산에 이제 백봉 선생님을 뵙고 너 왜 달이 안 떨어지느냐 해서 그때 시간과 공간은 실제하는 거 아니다. 내가 만든 시간과 공간 아니겠느냐 하는 답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했더니 너는 반만 맞았다. 그러셨거든. 그 반은 뭐야? 사과, 벽에 그려진 사과가 떨어질 걸 걱정하냐? 그게 안 풀려요. 참으로 안 풀렸어. 근데 지금 보니까 떨어질 내가 한 물건도 없었어. 시간과 공간이 빈 것인데 실제 하는 게 아닌데 난들 실제 하겠어요? 하늘이나 땅이 실제 하겠어요? 시간과 공간이 무너졌는데 아마 질문을 갖고 산다는 게 그래 버리지 마세요. 사소한 질문도 그냥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이런 법문을 통해서 그 얘기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래요. 또 하나 질문이 온 거는 모든 동물들이 서로 감각이 다르잖아요. 감각이 뛰어난 놈도 있고, 시각이 뛰어난 놈도 있고, 청각이 뛰어난 놈도 있고, 냄새에 뛰어난 놈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걔들 감각에다가 생각을 보태서 세상을 만들어냈거든. 그러니까, 그 감각이 서로 다른데, 똑같은 세상에 살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 어떻게 감각이 서로 다른데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나?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감각이 서로 다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데 동서남북이 서로 다르고 그럴 거야. 그런데 부딪히지 않고 살잖아요. 새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각각 자기 삶을 살잖아요. 그것도 이제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은 그래 9세 10세 호상직한다. 그게 세상 삼천대천세계가 호상직한다는 거예요. 서로 상입한다는 뜻이에요. 9세 10세 호상계 3세가 또 3세를 보태고 그걸 합쳐서 10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잡난 격별성
그렇게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지만은 서로 각각이라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 그것도 질문을 갖고 있었으면 참 그렇겠다 할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세계가 달라요. 동서남북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거기다 자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가 다 달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자기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나 홀로다 그러죠. 우리는 나 밖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나만 경험하고 있어요. 언제나 나를 경험하고 나로 삽니다. 나로. 한 번도. 그러니까 9세 10세 호상적 중중무진한 세상이지만은 서로 장애를 안 줘. 그래요. 근데 그 질문도, 우리 감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야. 개나, 잠자리 보면, 잠자리 시각이 얼마나 우리하고는 달라요. 개의 후각은 얼마나 우리하고 달라. 그 시각, 후각, 청각. 이 서로 다르다면 다른 세계에 사는 거야. 거기다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놓으니까 영 서로 다른 세계를 사는데 서로 장애를 안 줘. 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님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갖고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툭 던져지는 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보배거든. 와서 그냥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들었을 때, 저 말이로구나 하는 기쁨은 또 따를 거예요, 아마. 도 터진 할매, 저번에 우리 카톡에 올라왔었죠? 그걸 지금 그 대화 사람들 그 이름을 알았어요. 혜영, 혜영이 그 남자 주인공이 혜영이었나 봐요. 혜영, 반야 바라밀다를 읽어드릴 겁니다. 그 노파한테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게 뭔데? 혜영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매를 그저 이제 인과법이나 닦는 할매로 이제 본 거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어서 좋은 세상 태어나게 불경을 외워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끝이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의외로 딴소리를 해요. 그 화두를 잡아야지 그랬죠. 이 화두는 그냥 질문이에요. 질문을 갖고 사는 거예요. 화두를 잡아야지. 그렇게 하면 뭐가 돼? 그거 읽어봐야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이야. 혜영, 그러니까 뜻밖의 얘기잖아요. 근데 할매 화두가 뭔데? 할매, 무자다. 난 무자를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무자 화두를 쥐고 사니까 내가 부처야, 그 말이야. 나 외에는 한 물건도 없어. 그 얘기야. 자기 자체가 부처라. 이건. 그럼 할매는 지금 어디 있는 거라? 지금 있는 거라 없는 거라? 무자 화두를 준다니까. 할머니는 지금 있어 없어? 이렇게 물었어. 그 할매의 대답이 있다고 하면 없다는 게 되고 없다고 하면 있는 게 되지. 세상 천지에 나 아닌 게 없는 거라. 그렇죠? 있고 없음이 다 나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이 존재 자체가 크다고 하면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크다는 있는 게 되는데, 그죠? 아무리 크다. 그 밖은 없는 게 되잖아요.
크다고 하면 밖이 없어. 밖도 나고 안도 나다는 뜻이야. 크다고 하면 밖이 없다. 작다고 하면 안이 없다 그래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작아도 안이 있다. 그러니까 안팎이 다 둘이 아니다는 뜻이야.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니다. 있다 없다가 내 모습이고 안팎이 내 모습이다. 그러면 그걸 아니다 할 수도 없고 바뀌다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어. 그 있다 없다도 그런 화두예요. 그게 이제 우리 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화두로 삼는데 있다 석가께서는 있다고 가르쳐 주셨거든. 그런데 조주선사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질문을 갖고 살면은 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 없는 것도 아니래. 그렇게 질문을 갖고 살다 보면은 있다에 머물 수도 없고 없다에 머물 수도 없어요. 있다도 힘을 잃어가고 없다도 힘을 잃어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린 이 존재 자체를 있다라는 답을 갖고 살았는데 위대한 스승이 없다고 그래. 그 있다라는 답을 왜 머물 수가 없어. 그 있다가 서서히 힘을 잃어.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다라는 질문, 답을 갖고 살거든요. 근데 한 스승이 없다고 그러니까 있다가 힘을 잃어가. 그 또 있다고 하는 건 없다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해서 뭘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 이 개념이잖아요. 벗어나 보니까 있다 해도 나고 없다 해도 나야. 있다가 나고 없다가 나야. 그러니까 그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둘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그 법문으로 설한다면 유무가 있다 없다가 상즉해요.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는 없다에 의지해서 있다는 말이 성립하고 없다는 있다는 말이 있어서 없다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존재야.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각각으로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라요. 각각이 실체가 있다면 있다면 그만이지 왜 없다가 필요해? 그냥 있다 없다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뜻이야. 실존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냥 상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직하는데 상의한다고 그래. 서로 의지한다고 그래. 있고 없음이 서로 의지한다고 그래. 서로 너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의지하죠. 의지한다는 건 둘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상입한다고 그래.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다 하는 뜻이야. 상입한다는 거예요. 상즉 상의 상입한. 그럼 어때요? 상입한다는 것은 만법이 귀일한다는 거예요. 유무가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그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다 그래. 그러니까 있고 없음이 존재의 양면이야. 있다 해도 이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가, 없다 해도 있는 그대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없어. 있다고 해도 나고 없다고 해도 나고. 나뿐이야, 나뿐. 세상 전체에 나 아닌 게 없는 거라. 이게 이런 그 상즉 상의 상입한다는 것도 나무랄 수가 없는 법문 아니에요? 왜?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있고 없음이 다 나로구나. 있다고 해도 나고 없다고 해도 나다. 그러니까 혜영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매 완전 도 터진 할매네. 놀랐어요.
삶에 자기도 모르는 게 뭘 어디 가서 아미타불을 봐. 나도 모르는 놈이 뭘 어디 가서 극락에 태어날 생각을 해, 이 말이야. 건네다 준다니까. 딸이 혜은이 죽비로 아비의 등을 딱딱 때리며 그만 가자. 이걸 소개했던 우리 친구가 꼭 누구 중국의 그 거사 있죠? 응? 방가사의 부녀간, 그 마누라간으로 그게 연상이 된다 그래. 한번 더 봅시다.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다. 통째다. 통째. 그걸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데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아. 무한하다 해도 맞고 유한하다 해도 맞아. 둘이 아닌 통째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말로는 드러낼 자간이 없어요. 말은 역할이 둘이 아닌 통째를 갈라놓는 짓을 하니까 말로는 통째를 드러낼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의 통째를 둘로 만물로 나눠 놓는 것이 말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어도단이라고 그러고 불가사의라고 그러고 개구즉착이라고 그럽니다. 입을 열자마자 틀리다. 모든 말은 상대를 의지하여 존재하므로 실체가 없어서 이미지일 뿐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그래서 만법 무자성이라 합니다. 나누어진 모든 만물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야.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야지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건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면 어찌 상대에 의지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말로 나누어진 모든 만물은 이름일 뿐이지만 서로 대립하고 서로 의지하고 상의하고 서로를 받아들인다. 서로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작다 속에 큰 게 들어있는 거야. 작다와 크다는 서로 연기하고 상의하고 상입해. 그러니까 작다 속에 크다가 들어있어. 먼지 속에 우주를 집어넣는 얘기를 해요. 겨자씨 속에 숭이산을 넣는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결국 모든 말은 둘이 아닌 지금 여기일로 귀일된다. 그러니까 만법 귀일된다. 그러니까 상즉 상이 상입하면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있다와 없다는 서로 의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각각은 스스로의 자성이 없다. 스스로의 자성이 없어. 그건 빈 것이야. 그러므로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다. 그건 다 이름일 뿐이다. 언어도단이요 불가사이요 개구집착이다. 그러나 없다를 전제하지 않는 있다는 있을 수 없고 있다를 전제하지 않는 없다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직한 것들이야. 상직해. 이와 같이 있다와 없다는 서로 상직하고 서로를 필요로 해서 상의하고 서로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야. 상입함으로 결국 있다 해도 둘이 아닌 통째인 나요. 그렇죠?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니니까 있다고 해도 통째예요. 없다고 해도 통째예요. 말을 그땐 따라가진 않지. 있다 없다가 힘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있다 없다가 이미지인 줄 알았어. 이제 힘을 잃었으니까 거기에 머물질 않아.
그때 발견하는 게 있다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에 머물지 않으니까. 없다 해도 둘이 아닌 통째인 나다. 그래서 할매는 있다고 하면 없는 것이 되고 없다고 하면 있는 것이 된다면서 있다와 없다는 상즉 상이 상입하여 둘이 아니므로 있다 해도 둘이 아닌 통째요 없다 해도 둘이 아닌 통째 여서 지금 여기 나 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다. 이 대단한 할매야. 이런 분이 사실 도처에 많아요. 모든 말은 있는 그들의 통째를 둘로 만물로 나누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름 지어진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요 이름일 뿐이다. 그래요. 정말로 만물은 각각으로 보는 만물은 전부 이미지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계라. 그러므로 석가는 나누어진 일체 만물이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체 유의법이 영원환포형이다 한 뜻이 그래. 나누어진 만물은 영원환포형이다. 만약 모든 나누어진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안다면, 그렇죠? 바로 있는 그들의 둘이 아닌 실체를 깨닫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계는 봄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내래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나 자신의 눈을 뜨게 된다. 당연한 기결일 거야. 이게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한 거지, 만물이 꼬리를 내리고 이미지일 뿐이다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나는 누구고 있는 그들은 뭘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와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게 나는 그럼 누구야? 일체 만물이 그림자라면 나는 뭐야? 이 질문이 당연히 오면 그 질문이 풀리질 않아도 이런 법문을 통해서 활짝 그게 열리거든요. 나는 뭐야? 이것뿐이지 달리 뭐를 찾겠어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는데 나는 누구야? 이거지. 누가 나는 누구야 하는 질문을 해. 그러니까 뭐 뜰 앞에 전나무다. 하늘이 막습니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한 물건도 없는데 느닷없이 뜰 앞에 전나무야. 한 물건도 없는데 똥을 닦는 막대기야.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갖고 살다 보면 더 와서 닫고, 질문을 안 가져도 자꾸만 이런 자리에 와서 듣다 보면 통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고선 다시 그 허망한 이름일 뿐인 만물에 머물지 말고 거기 머물지 말아라. 이름에 머물면 비교 갈등하게 된다. 고해를 맞이한다. 머물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은 이름일 뿐이나 서로 상즉 상이 상입함으로 결국 모든 이름들은 서로 상입한다는 뜻에서 둘이 아닌 통째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죠? 국어사전의 모든 단어가 그 한 단어에 나머지 단어를 다 품고 있어요. 다 연기하는 개념들이야. 그래서 상즉하고 상이하고 상입해. 그러니까 한 단어에 온 국어사전의 모든 단어가 거기 들어있거든. 그러니까는 뜰 앞에 전나무다가 전 우주입니다. 전 존재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상직상이 상입해서 나온 그 뜰 앞에 잣나무다가 전 존재예요. 오지야, 우주. 그러니까 머물지 말라고 했잖아요. 머물면은 갈등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돼요. 머물면은 착해야 돼? 악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벌써 분별에 떨어졌잖아요. 초연할 수가 없어. 초연한다는 건 모든 분별에서도 놓여놨다는 얘기거든. 초월하라, 초월하라, 초월하라. 그 힌두교에서도 초월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그런 거야. 네가 분별로부터 놓여놔라. 그러고서 네 갈 길을 가라. 초월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그래야지 그걸 초월자라고 할 수 있죠. 초연하다고. 우리가 이제 성가에서 얘기하는 초연하다는 얘기. 인간은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려? 이미 선악에 물들어 버려. 중독돼 있어가지고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게 착한 거야 저게 착한 거야. 이러면 내가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머뭇머뭇해요. 여러 번 말했지만은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아리주나의 스승 크리슈나는 초월해라. 자기 사촌을 향해서 활을 쏠 수가 없어.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촌을 죽이면 쓰나. 생사에 걸렸어.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에 걸려있어. 그러니까 머뭇거리죠. 활을 당기지 못하고. 그건 초연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선에서 얘기하는 초월이 아니야, 초월. 머뭇거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에 놀아나는 거예요. 분별에 부림을 받는 거예요. 분별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별에 부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슈나는 쏴라 그랬어요. 사촌을 향해서 쏴라. 생사에 걸려있지 말고 네 길을 가라 그래요. 다 옛날에 다 이 얘기를 했어. 있다는 이름일 뿐이지만 말에 머물지 않는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실제다. 그렇죠? 없다는 이름일 뿐이지만 말에 머물지 않는 없다는 부정할 수 없는 실제다. 그래서 모든 이제 개념이 다 힘을 잃어버렸어. 그런데도 있다, 없다, 이게 뭐야? 그게 있는 그들의 실제예요. 지금 여기에 상직상이 상입해서 기일된 한 소리라요. 있다, 없다. 무한하다는 이름일 뿐이나 말에 머물지 않는 무한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실제다. 기타 모든 말과 이름 역시 그 말 자체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어서 어느 말도 둘이 아닌 실제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이 되지 못하지만 어느 말도 말에 머물지 않으면 모든 말이 서로 상즉 상이 상입해서 나온 거야. 그러므로 지금 여기 부정할 수 없는 있는 그들의 둘이 아닌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인 실제라 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쓰는 말이 전부 다 말에 머물면은 망상이 되는데 말을 힘을 잃었어. 다 그게 망상인 줄 알았어. 그런데도 말을 하면 그게 말씀이라는 기독교에서도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게 그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다가 열애잖아요. 이것이 우리 공부가 요구하는 둘이 아닌 안목이다. 둘이 아닌 출세간의 안목을 갖추고 만물로 나눠진 듯한 세간에 머물면서 그 만물을 자제하게 쓰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머뭇하지 않고 초월자, 초연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게 요 말은 하여튼 그 말을 했잖아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만물을 둘이 안의 난목으로 쓰게 되더라. 인재다, 인재. 깜빡깜빡해. 고칙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거사하고 딸하고 방거사 부인하고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렇게 봐서 그렇겠다 싶어. 이 할매나 이 청년이나 딸이나 다 이 자리를 본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더라고. 딸이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등을 치면서 이제 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말을 넘어간 안목이야. 방거사가 앉아있다가 영조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라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실은 이게 방거사 부인이 한 소리인데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딸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를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풀림마다 거기 맺혀진 이슬마다 지금 여기 이리로구나 이걸 읊은 거야. 너는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대단한 딸이거든. 자기 아버지를 두고 이 늙은 이는 머리가 희고 이는 누런데 자기 아버지 보고 그렇게 늙었는데 그래서 머리도 희고 또 이는 누런데 아직도 그런 망상을 하느냐 이렇게 그런 견해를 짓는군 하고 툭 던져봤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영조가 말했다.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지요. 그렇잖아요. 앞에 것은 말이 힘을 쓴다는 얘기야. 망상으로 봤는데 망상이 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말씀이라. 멋지잖아요. 그게 아버지하고 딸의 대화가. 고칙 310 방거사가 초안에서 혼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말하였다. 어렵고도 어렵구나. 백섬의 참깨를 나무 위에 거는구나. 참 어려워 이 깨닫기가. 그 백가마의 참깨를 나무 위에 다닥다닥 붙이기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는 거야. 또 그렇게 방거사는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거야. 방노파가 듣고는 그 소리에 맞춰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보질 않고 쉽고도 쉽구나. 100가지 풀 위에 조사의 뜻이로구나. 참으로 쉽구나. 지금 여기 일하는 것이 없구나. 뭘 봐도 지금 여기 일이로구나.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로구나. 그런 거야. 그의 딸 영조가 말하였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구나.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그냥 다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어렵고도 어렵구나. 백섬의 참깨를 나무에 거는구나. 이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안 따라가니까 어렵구나. 이게 일구야. 바로 지금 여기 일이야. 쉽고도 쉽구나가 여기 일이에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가 여기 일이에요.
말 따라하면 서로 다르잖아요. 참 이 공부는 어렵다가 되고, 이 공부는 쉽다가 되고, 이 공부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고 돼버리는데, 안 따라와봐. 그러면 전부 다 어렵다가 여기 이리고, 쉽다가 여기 이리고,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가 여기 이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분별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고칙 410. 조주에게 어떤 중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어떤 것이 당신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얘기를 물었어. 조주가 답했다. 동문, 남문, 서문, 북문. 이거 그렇잖아요. 뜰 앞에서 나하고 뭐가 달라. 동문, 남문, 서문, 북문. 사실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건데, 근데 이놈이 어떻게 알아듣나 본 거예요.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이다. 그러니까 조주성을 두고 얘기하나 해가지고, 조주성이 있잖아요. 그 조주성이 또 사방에 문이 있으니까,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동문, 남문, 북문, 서문을 물은 게 아닙니다. 당신을 물은 거지. 그런 얘기야.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가 조주를 물었느냐? 그럼 시침이 뚝 뛰고, 네가 나를 물었느냐? 이런. 나는 벌써 나를 밝힌 거야, 이 말이야. 이것도 제가 고측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측 몇 번인지 몰라서 그냥 가져왔는데, 우리 여러 번 얘기한 거야. 본래 청정하여 한 물건도 없다면서. 본 청정한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서, 이 산하대제는 어떤 일입니까? 이 질문을 했거든. 이거 둘을 본 거, 둘을 원래 청정한 자리가 있고, 산하대제가 따로 있다고 본 거야. 둘로 본 거지. 그때 스승이 그렇게 답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 본래 청정하여 한 물건도 없다면서 이 산하대제는 어쩐 일입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냥. 남쪽의 돈교와 북쪽의 점교. 남돈, 북점. 돈오 돈수냐, 돈수냐, 돈오 점수냐 하는 또 다툼도 있었어요. 그때 육조는 조계의 보림사에 머물렀고 신수대사는 형남의 옥천사에 있었다. 그때의 두 종파가 성대하게 사람들을 교화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남쪽의 해능과 북쪽의 신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쪽과 북쪽의 두 종파가 있어서 돈교와 점교로 나누어졌으며 배우는 사람들은 각 종파의 취지를 알지 못하였다. 육조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오조 홍인 밑에 있을 때 신수대사는 신시보리수 시면명경대 시시군불식 물사야진에 이랬죠. 이제 육조를 뽑으려고 각자 깨달은 말을 일러라 했더니 여기 나오는 신수대사는 신시보리수 몸 시면명경대 몸과 마음이 따로 본 거예요. 몸과 마음을 둘이 아닌 걸로 본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따로 본 거야. 시시붉은식, 그러니까 거울을 깨끗하게
부지런히 닦아서 거울에 때가 끼지 않아야 모든 만물을 잘 비춰낼 수 있다 하는 개성입니다. 이 5조 마음에 안 들었어, 이 개성이. 그래가지고 6조에 보리보무수, 몸도 따로 없고 명경역비대, 마음도 따로 없는데.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마음도 몸도 실제 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본래 무인물. 핵심이 본래 무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래 무인물이니까 닦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에 때가 낀다고 닦겠느냐 하니까 돈수를 얘기하죠. 근데 신수대사에 개성 들어가면 점수의 길이야. 닦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닦아서 근본에 이른다는 건 이법이 된다 해서 이 해능은 부정을 했잖아요. 그 선정과 해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둘로 보는 겁니다. 오직 지금 여기 견성만을 말할 겁니다. 그저 지금 여기 둘이 아닌 자리를 문득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닦아서 가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뉜 게 그래. 그러니까 돈교와 점교로 나뉜 거라요.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이 있다. 법이라면 하나의 종류밖에 없지만 법을 보는 데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고 하는가? 법에는 돈점이 없는데 사람의 근기에 날카롭고 둔함이 있기 때문에 돈점이라고 한다. 나눠보는 거는 잘못 본 거라요. 수행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문득 깨닫는 거야. 왜 수행이 필요할까? 자기가 자기를 찾는데? 찾는 놈이 자기인데? 그렇잖아요. 나는 누굴까? 이게 나 아니에요. 그거 말고 어떻게 나를 따로 찾아? 따로 찾는다면 이상한 거지. 나는 누구야? 가 나지. 그게 돈교회라. 그게 문득 나는 누구야가 우리가 찾던 나로구나. 그 외에는 한 물건도 없구나. 이게 돈교지. 자성비구. 그렇지만 신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자주 남정의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가르침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하였다. 해능이 무식하니까요. 거기서 뭘 배우겠느냐. 여기서는 논리를 배우는 게 아니야. 그렇죠?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야.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식해도 깨닫는 거라. 무식하고 유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유식한 것이 방해가 되면 됐지 이 자를 보는데 도움이 안 돼. 그는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나의 스승인 오조께서 친히 옷과 법을 전해 주었는데 어찌 헛되겠는가.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없는데도 헛되이 나라의 은혜를 잊고 있구나. 국사로 대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여러 사람은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조계로 가서 공부를 마치길 바란다. 이 글이 신수가 그랬다면 대단히 참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야. 자기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난 그 대단하다고 봐. 이어서 문인인 지성에게 말했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로 가서 법을 들을 만하다. 그대가 만약 법을 듣거든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다오.
지성이 명을 바꿔서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때 육조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모임 속에 숨어 있구나. 눈치를 챘나 봐. 지성이 곧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고는 전후의 사정을 모두 다 말씀드렸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지성이 바로 들켰구나 하고 와서 신수대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얘기를 드렸지. 그대가 옥천에서 왔으니 분명 연탐꾼이로구나. 지성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아니란 말이냐. 지성이 대답했다. 제가 고백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다면 염탐꾼이겠지만 이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염탐꾼은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지성이 대답했다. 늘 대중에게 가르치기를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선정과 해탈을 가르치십니다. 자꾸만 마음을 쉬어서 한나의 분별도 없는 고요한 자리, 삼매에 들게 하는 것이 우리 신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눕지 않고 정진하라 그랬어요. 시시근불식하라 그랬잖아요. 절대 게으르지 말고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라 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지.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그건 병이다. 왜 병이야? 둘로 보잖아요. 여기는 아닌데 저쪽이 진짜다 하는 거잖아요. 삼매가 진짜지 분별은 가짜다 이렇게 본 거야. 항상 앉아서 몸을 구속하면 도리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앉아서 그 몸을 구속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나의 개성을 들어라. 개성을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닦아서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 왜 너를 찾는데 노력해야 되느냐. 왜 시간을 두고 시간이 걸려야 되느냐. 어? 찾는 놈이 넌데. 지성이 거듭 절하고 말했다.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도를 배우기를 9년이나 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곧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 일입니다. 스님의 큰 자비로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생사문제가 제일 크죠. 우리.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계정회의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그런데 그대의 스승은 계정회를 실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더냐.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그대의 스승은 계정회를 가르친다 하는데 그대의 스승은 계정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얘기입니다. 수행한다면 거긴 내가 있잖아요. 수행하는 내가 있잖아요. 나를 앞세워서 수행을 해. 항상 내가 있어. 그럼 무아는 있을 수가 없어. 신숙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시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물리치고 착하고 착해서 하나도 선의 근극에 도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걸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어갔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쳐 주십니까? 그 이미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봐가지고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해가니까 전부 선도 악도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지. 실제를 깨달을 수가 없지.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사람에게 줄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치고 줄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속이는 짓이야. 이미 넌 다 갖추고 있어, 이 말이야. 너 자신이 스스로 부처야. 근데 내가 너한테 가르칠 일이 뭐가 있고 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깨달음만 가능하지 자기를 찾는데 수행이 필요하지 않는 거라.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한다. 삼매라는 것, 네 선생님이 말하는 삼매라는 것은 닦아서 삼매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건 다 이미지를 쫓는 것이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대 스승이 말하는 바와 같은 그런 계정에는 진실로 이상 야릇하다. 닦아서 간다는 계정에는 이상 야릇하다. 내가 보는 바는 계정에는 그와는 다르다. 지성이 말했다. 계정에는 다만 한 종류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또 다른 종류가 있겠습니까? 계정에는 그걸 닦아서 지혜를 이룬다는 것은 잘못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당신의 계정에는 뭐냐 묻는 거예요.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대성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경전에서 하는 소리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계정회가 둘이 아닌 가르침을 내 가르침이고 셋으로 나눠서 봐서 자꾸만 도달할 점을 두는 것은 경전에는 나오는 얘기다.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자성을 보는 데는 곧바람이 있다. 그렇죠? 문득 도노일 뿐이지 잠깐 닦아서 가는 데는 늦고 빠름이 있다.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최상승선인 조사상을 만나야 도노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과 같은가?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성 한마디 한마디가 있는 그대로예요. 말에 머물고 말을 따라가니까 말이 돼버렸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여기이래요. 그러니까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마디 한마디가 열애고 부처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다. 본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자성이 늘 옳다. 늘 거기서 말에서 문득 말을 뒤집어서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하고 따로 찾는다면 헛된 일이다. 이런 얘기한 온갖 법은 전부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계정의 법이다. 그렇죠? 뭔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따라만 가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열애짜리고 하느님짜리고 부처짜리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게 지금 여길 아니에요.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면 저 길이 돼버리고 그래서 딱 끊는다는 말이 생기고 그러는데 안 따라가면 전부 하나같이 여기래요. 무슨 말을 해도 여기 일이고 뭘 봐도 여기 일이야. 자기가 소외된 적이 없어. 자기가 빠지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걸을 때, 앉고 누울 때 내일이죠. 내일. 저기 일이 아니라. 내 개성을 들어라. 개성을 말씀하셨다.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분별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 건 분별을
분별에 허둥대지 않는 것이 초연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착할까 악할까 벌써 분별에 빠진 거야. 마음의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다. 그래서 분별에서 노연하니까 거기가 지혜인 자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 저절로 금강이요.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선매다. 생로병사가 그대로 선매다. 생로병사라는 것은 따로 있질 않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삶이 그대로 선매다. 지성이 개성을 듣고 뉘우치며 사죄를 드리고 이윽고 개성을 하나 지어 바쳤다. 금방 깨달았나 봐. 오는 환상의 몸인데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리이리요. 되돌아 진여를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바른 얘기야. 오는 몸과 마음은 이미지일 뿐인데 생로병사도 이미지일 뿐인데 그 이미지가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리겠느냐, 있는 그대로겠느냐. 그래서 되돌아 진여를 말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이 벌써 분별이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진여를 향해서 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여기가 있는 그대로 여기 일이지 어디서 닦아서 가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육조는 지성의 개성을 그럴듯하게 여기고서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그대가 말하는 계정에는 인간 세상에서 천국으로 태어나서 인과를 닦는 얘기는 된다 이 말이야. 자꾸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모든 육도 윤회가 실체가 없는 거를 하고 분별임을 그냥 밝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일 뿐임을 깨닫는 거를.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 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는다. 한 물건도 따로 없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면 열반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그죠? 해탈을 한다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다 망상이라요. 다 이름 아니에요, 그런 게.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법도 없어. 본래 물물이기 때문에 만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까 만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난 만물은 이미지일 뿐이다. 만법이 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모든 분별 망상이 전부 지금 여기 하나로 기일돼. 그 일기하천이야 그러네. 그 하나로 기일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 그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만법 기일한다는 건 모든 만법이 이름일 뿐인데 상즉 상이 상입해. 그러니까 상입하니까 하나로 돌아가지. 근데 하나로 돌아간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 아니야. 하나는 무엇이냐 하는 게 일기하천이야. 그 하나가 뭐냐? 하늘이 맑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동산이 물이로 갑니다. 이게 상즉 상이 상입해서 하나로 돌아간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는 게 지금 여기라요. 그러니까 만물이 상즉 상이 상입하니까 뭐든지 전우조입니다. 전존, 나머지가 없는 전존재. 만약 이 뜻을 이해한다면 불신이라고 일컫고 보리열반이라고도 일컫고 해탈지견이라고도 일컫는다. 이걸 일컬어서 말을 한다면 그렇다.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으며 가고움에 자유로워 머물지도 않고 장애가 없으며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지금 여기를 본 사람은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방편으로 쓰면서 썼지 거기에 속지는 않는다는 게 만물의 이름에 속지 않는다는 거야.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고 이게 방편일 뿐이라는 거야. 가고움에 자유로워 머금이 없고 장애가 없으며 어떤 분별에도 머물질 않아요. 우린 분별에 머물고 살잖아요. 이래 오를까 저래 오를까 갈팡질팡해. 저게 내 친척인데 재판을 해봐도 그래. 저게 내 친척인데 내 친구인데 하면 갈팡질팡하죠. 초월해라. 그런데 묶이지 말고 네 갈 길을 가라. 되게 초연한 거라. 그 장애가 없으며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이 반응이란 말이 말이죠.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알기 전짜리예요. 이게 그 전에 우리 무릎을 이렇게 해서 탁 치면 의식하지 않아도 무릎이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반응이야. 의식하지 않아도 이름 짓지 않아도 스스로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란 말이 상당히 좋은 얘기야. 거의 안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기 오면은 두려움이 오고, 뭐, 어떻게, 그 반응을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반응으로서 머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깨달아요. 반응이 깨달아는 거지. 그걸 두고 잠깐 이름을 지어서 이제 나뉘어져 버리면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야. 초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초연해요. 그러면 한 말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냥 공부를 잠깐만 해야 돼. 화신을 두루 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제, 신통, 유의, 삼매를 얻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면 거긴 자유야. 그렇죠. 분별이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하죠. 그렇게 있으면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 지성이 거듭 육조에게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뜻입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세우지 않는 게 뭐야? 분별을 세우지 않는 거죠. 자성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우리 본래 자성에는 모든 것을 넘어간 자리야. 도리 이름이 붙을 수 없는 자리야.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추어봐.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 분별에서 놓여나면은 순간순간 반응하고 있어요. 그 반응은 어쩌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어.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이게 법의 모습이라는 여기는 이게 분별심. 그래서 벗어나면 이제 둘이 아닌 자리를 가는 거고,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세울 만한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거기 이름을 붙여서 세울 것이 어떻겠느냐? 이름을 붙이면 그만 분별 속이다.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도노돈수다.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그 도노돈수야. 도노돈수나 그렇죠? 이게 또 도노점수니 뭐 이렇게 도노돈수하고 도노점수하고 둘이 아니거든요. 문득 깨닫고 또
이게 분별을 따라가다 문득 깨닫고, 그게 우리 일상일 거야, 보통. 그냥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노돈수라는 뜻은 지금 여기뿐이면은 그래요. 시간을 개입하지 않으면 도노돈수뿐이에요. 시간을 개입하지 않으면. 근데 시간과 공간이 실체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뿐이야. 지금 여기뿐이야. 그러니까 도노돈수지. 내일이 없죠. 내일이 없지. 근데 내일을 따로 이제 또 이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노점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망상에 왔을 때 도노돈수하고, 망상에 왔을 때 도노돈수하는 거. 도노돈수하고 도노점수는 둘이 아닙니다.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시공간이 뚝 끊어진 자리엔 시간이 없으니까 점차라는 걸 둘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시공간 너머에 문득 지금 여기를 깨달았지만 시공간 속에서 살잖아요. 나뉘어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도노 점수라요. 그러므로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는가. 점차라는 단계를 뭐 인정을 하지만 하여튼 시간을 개입할 때만 점차가 있죠. 지성이 저를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기를 원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지철비기. 지철이라는 스님은 강서 사람으로서 본래 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행창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의협심이 강했다. 남종과 북종이 나뉘어진 이래 두 종의 우두머리는 비록 나와 남의 차별이 없었지만 따르는 무리들은 다투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신수나 해능이나 같은 얘기를 하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고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북정의 문인들이 스스로 신수대사를 세워서 제6조를 삼았으나 조사가 전한 옷이 천하에 알려질 것을 꺼려서 이윽고 행창에게 부탁하여 6조 대사를 찔러 죽이도록 하였다. 그렇죠. 이게 대권이라면 검찰은 대권일 거야. 중국 전체에 종단을 이끌 수 있는 종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5조의 법이 희능한테 넘어갔다는 얘기가 천하에 알려지면은 신수로서는 참 그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죽일 생각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침범을 해. 6조 대사를 찔러 죽이도록 했다. 6조 대사는 타심통으로서 그 일을 미리 알고 금 열량을 좌석의 사이에 넣어두었다. 밤이 늦어지자 행창이 조실로 들어가 해를 끼치고자 하였다. 6조 대사가 목을 늘려서 들이미니 행창이 칼을 휘두른 것이 3번이었는데 전혀 손상시키지 못했다. 6조께서 말씀하셨다. 그 칼을 휘둘렀는데 손상을 못 입혔을까? 그랬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태어나니까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압도되면은 안 돼. 그게 안 돼. 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바른 칼은 삿되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을 빚지고 있을 뿐 목숨을 빚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정법은 삿되지 않고 사법은 삿되다.
그대에게 황금을 빚지고 싶어. 너한테 돈은 빚진 게 있지만, 그러니까 황금을 준비했겠지. 목숨을 빚지고 있지 않다. 네가 나를 죽일 일은 아니다. 행창이 놀라서 엎어져 한참을 있다가 겨우 깨어나서 슬피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곧 출가하기를 원했다. 육조대사는 드디어 금을 주면서 말했다. 그렇죠. 내가 너한테 돈은 빚졌지만은 목숨은 빚지지 않았으니까 이 돈은 가져가라. 그대는 우선 가가라. 따르는 무리들이 도리어 그대를 해칠까 두렵다. 그렇지. 그 제자들이 가만두겠어요? 칼을 휘두른 놈은. 그대는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때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행창이 그 뜻을 바꿔서 밤을 이용하여 달아났다. 그의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하여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육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갖춰 만나 배웠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해 왔는데 그대는 어찌 이리 늦게 왔는가? 기억에 남으면서 이 녀석이 언제 오나 그랬나 보죠.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번에는 스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비록 출가하여 고행하고 있지만 마침내 은덕을 갚기가 어려우니 오직 진리를 전하고 중생을 구제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읽었는데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항상 한다는 것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상하다고 보면은 어때요? 무상할 뿐이냐? 무상할 뿐이면 그 무상이 상이에요. 꿈인 무상한데 꿈뿐이면 그게 열반이에요. 꿈 그대로가 열반이에요. 망상 그대로가 보리라요. 무상이란 곧 불성이고 상이란 곧 선과 악의 모든 법이요 분별하는 마음이니라.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과 무상이 둘이 아니다. 행창이 말했다. 스님의 말씀은 경전의 문장과 크게 어긋납니다. 경전에서는 무상을 얘기하지 상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단상 이견에 빠지지 말아라. 무상에도 빠지지 말고 상에도 빠지지 말아라. 다 분별이다. 석가의 가르침의 요지는 단상 이견에 빠지지 말아라. 없다 해도 빠지지 말고 있다 해도 빠지지 말아라. 무상하다고 그것도 빠지지 말고 한상하다는 데도 빠지지 말아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전하여 어찌 불경과 어긋날 수 있겠느냐. 당신의 말은 열반경 얘기하고는 다르니까 내가 어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다를 수가 있겠느냐. 행창이 말했다. 경전에서는 불성이 곧 상이라고 하였는데 불성이 곧 상, 본래 면목은 그 하나뿐인데 그게 항상하다.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고 하시니 상과 무상을 잘 둘러보고 있어. 상락아정할 때 그 상은 그냥 무상과 상이 둘이 아닌 뜻이야. 상이 따로 있고 무상이 따로 있어서 아정이 아니라 상과 무상이 상이 곧 무상이고 무상이 곧 상입니다. 경전에서는 선과 악의 모든 법과 나아가 깨달음의 마음까지 모두가 무상하다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어떤 것을 일러 상이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곧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저의 의혹이 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는 자리는 상이고
이 세상은 무상이죠. 근데 나눌 수가 없잖아. 보는 자리하고 보여지는 자리가. 그거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여문과 생멸문이 나눠보면은 생멸문은 무상한 자리고 진여문은 여여한 자리야. 근데 그게 나눌 수가 없어. 진여문이 생멸문이고 생멸문이 진여문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열반경은 내가 옛날 무진장 스님이 한번 읽는 것을 듣고서 곧 강설하였는데 한 글자 한 개의 뜻도 경문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열반경을 무진장 스님한테 한번 읽는 것을 듣고서 내가 강설한 일이 있다. 근데 거기에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전혀 오류가 없었다. 근데 네가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이제 그대에게도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행청이 말하였다. 저는 식견이 얇고 어두우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다시 어떤 선하고 악한 모든 법들을 말하겠는가? 상이라고 한다면 무상을 어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나가 영원히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미 상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상의 도리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상과 무상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게 둘이 아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이 따로 보면은 하나는 여여한 자리고 무상 상이고 하나는 무상인데 그게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또 모든 법들이 만약 무상이라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모두 자성을 가지고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쓰게 될 것이니 참으로 상인 본성이 두루하지 않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무상으로만 본다면, 그렇죠? 무상으로만 본다면 상은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상이라고 말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다. 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상이다. 진여문이 생멸문이고 생멸문이 진여문이라.